짜잔! 오늘 명절 연휴인데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대단해요. 다 박수 한번 할까요? 이럴 때 그 성경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하던 대로 했던 다니엘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거기 선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어떠냐? 전에 하던 대로. 너 하던 거 계속해. 좋은 거는 계속하는 거야. 계속. 전에 하던 대로. 아름다운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거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뭘 잘 못하면 콕 찍어서 혼내주려고 보고 계실까요? 너 그때 안 나왔지?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왔구나. 너 나왔구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너도 하는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하죠. 예.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생애 최초의 강렬한 부르심.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인데요. 제가 요한복음을 많이 좋아하고 또 그 중에서도 9장을 아주 좋아해서 여러 차례 9장을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이번에 또 9장을 보니까요. 이 9장 가지고 한 일주일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얘기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4-4시간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여기 노트에다가 뭘 써가지고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참고 말씀을 저기 방송실에다 알려줬거든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고 오늘 그래서 이 명절 첫 시작, 오늘 연휴 시작인데 기쁘게 우리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노래로 더 유명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노래. 전에 그 북한 선교 하셨던 그 온성도 목사님이 그 중국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조폭들이 감옥에 있다라면서요. 조폭들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너 노래 하나 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그 중국의 그 감옥에서 있죠. 자기 중국말도 못하는데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갑자기 거기서 부르게 된 노래가 실로암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밤에 이렇게 불렀다고. 참 좋죠. 그 노래. 그 실로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너무너무 깊이 있고 은혜가 무궁무진한 요 실로암 이야기가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 사도는 다른 그 세 복음서랑 많이 결이 다르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색이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야기 속에 여백이 많아요. 그 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정말 많은, 그래서 길이길이 영원토록 사람들이 마르고 닳도록 읽어도 또 읽을 거리가 있는 명절을 남겼어요. 요한복음. 하여튼 이 복음서 정말 대단한데요. 여기 맨 처음에 이번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9장 1절이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는 이 부분을 놓쳤었거든요. 그전에는. 누가 봤다고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저는 제자들이랑 같이 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랑 같이 가다가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본 줄 알았거든요. 라삐어,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다시 보니까, 이번에 제가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 가지고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뭔가 걸음을 멈추고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보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사람 아무도 어떻게 구해줄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날 때부터. 자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무슨 교육 시스템이 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애인 복지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걸할 수밖에 없는, 꼼짝없이 그 구걸할 수밖에 없고 거지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탁 던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생각하고 너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되게 하셨나. 근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아마도 저것이 죄 때문일 텐데 그러면 누구의 죄냐? 근데 누구의 죄라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죄라고 하면 달라질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제가 이 말을 정말 수천 번, 만 번도 넘게 되새겼던 것 같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는 이것이 저한테 제 인생 일생일대의 뉴스였거든요. 일생일대의 뉴스예요. 우리한테 다 적용이 돼요. 저는 그냥 바로 저한테 적용이 됐어요. 내가 가난한 거, 내가 실패하는 거, 시험에 또 떨어진 거, 그래서 원하지 않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거. 차마 제 입에서 뭐 좀 더 심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제가 참았어요. 품위 있게 참아야 돼. 그 학교를 다닐 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너무 제가 구질구질하고 정말 그 찌꺼기가 된 그런 참담한 느낌으로 4년 동안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있나.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약사가 돼가지고 이제 약국 개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서서 갑자기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왜 그랬지 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갑자기 그게 지금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거의 제가 한 10년, 15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법시험을 보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법시험을 보기 전까지 제가 정기적으로 악몽을 꿨어요. 그 꿈에서 깨고 나면은 제가 너무 많이 울고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고 원통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원통한 게 뭐냐면 꿈에 제가 대학 입시 때로 돌아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약대를 가면 안 됐었어. 그때 내가 의대를 갔어야 돼. 그런데 꿈에 나는 의대를 못 간 거예요.
의대 시험을 봤는데 안 됐든지 하여튼 상황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그 꿈속에 거기서 원통한 거죠. 내가 의사가 되지 못한 것, 의대를 가지 못한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멀쩡하게 약국을 할 때는 멀쩡했어요. 저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서 약국에서 열심히 해서 비타민 공부도 하고 한약 공부도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의식의 세계에서는 나 그렇게 원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게 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원통한 일인지, 그때 내가 의대를 가지 못했던 그게 그렇게 원통한 일인지. 근데 그런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그 약대를 다니고 있는 그 찌꺼기가 된 것 같은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은 정말 대단한 충격파였어요. 내게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로, 하나님께서 뭔가, 나는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꿈만 꾸면은 그때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원통하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안 돌아가도 돼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시간인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셨다라는 이거 있잖아요. 보셨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어제까지 말씀 준비를 다 했는데, 주일 아침에 제가 꼭 밤에 잠을 못 자도 아침에 일찍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집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제가 기도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셔야 돼요.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테니까 저 미련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제발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공부해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이거 뭐 수천 번 읽어가지고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딱 펼쳐서 보는데 제 눈에 탁 보인 거예요. 예수께서 보신지라. 근데 예수께서 보신지라,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거를 제가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요, 사랑이죠. 우리가 보는 거랑 달라요. 우리도 옆집 아들을 보는 거랑 내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요. 내 것, 내 남편, 내 교회, 내 사업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별한 마음이 있죠.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마음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소경의 사정을, 그의 과거를, 현재를 다 꿰뚫어서 아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소경을 보신 거예요. 소경의 아픔을 느끼신 거죠. 제가 언제 봤는데, 예언하는 그 능력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안수하는 거를 봤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 목사님은 어떤 성도에게 안수를 해줬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표정에서 제가 느껴졌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안수받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느낀다라는 거를, 그의 과거의 그 아픔을 몸소리 쳐지게 느낀다라는 게 제가 느껴졌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목사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 이 소경을 그렇게 본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거를 아는 알미 있으면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지켜요.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저는 한 10m 이상 떨어져가지고 그 엄마가 띠를 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지나가는 걸 보는데
정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있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지나가는 그것이 보이는데 제가 그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자식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행복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엄마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 못 받으면 사람 되기 힘들어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봐주시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그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마귀에게 다 도적질 당하잖아요. 늑탈 당하잖아요. 이리가 와서 너희를 늑탈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완전히 우리를 희롱하고 늑탈하고 하는, 그래서 그 당한 결과로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 돼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꿰뚫어 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맹인의 그의 이 절절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딱 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겠어요. 그랬는데 그 찰나에 제자들이 물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탓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사람으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그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제대로 믿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공정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공장에 가면 이게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 그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착착착착 지나가면서 뭐가 완성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이렇게 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셔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가시는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우리가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컨베이어 벨트는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벨트 위에는 안 아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혼내리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제대로 연단해서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멍에가 있긴 있대요. 그런데 쉽대요. 우리는 믿음 생활보다는 뭔가 내가 생각한 그 길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살짝 예배도 빠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따라 하겠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바로가 말한 것처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 중에 갈 자는 누구누구냐? 그렇게 이 땅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실 그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는 우리 안에 있어요. 마귀로서.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좀 더 쉬운 길로 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그 길이 우리한테 훨씬 더 구부러진 길이라는 것을.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힘들게 꼬여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가장 쉽게 가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그 길을 직진하는 거예요. 정로를 가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내 멍에는 어렵다, 쉽고 내 짐은 무겁다,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이 말까지는 사실 뭐 석가모니도 이 말을 흉내낼 수 있고, 뭐 공자나 노자나 다 이 말을 우리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죠. 어떻게 이 소경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은 어떻게 뜨게 해주셨어요? 그때도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이겨서 저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하셨나요? 씻으라.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가 즉시로 눈이 떠져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많이 뱉어야 진흙이 이겨져요. 조금 뱉어가지고는 안 이겨져요. 눈에다 발라주려면 많이 뱉어야 돼.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제가 말한 강렬한 초청장, 강렬한 부르심, 이것은요,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한 우리의 마중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행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믿음의 행보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해요.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가나 혼인잔치 거기 그 종들한테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여기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이요, 집에 재산이 좀 있었을까요? 그날 하루 일을 안 해도 다음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든든한 백이 있었을까요? 이 소경의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날 국어를 못하면 굶겠죠. 가서 씻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어떤 사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주셨는데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엘리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까마귀로 하여금 내가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아합 왕에게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사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한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그리 시냇가라는 데가요, 굉장히 그 시냇가 하니까 여러분들 그 좀 아름다운 곳을 생각하시죠.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아름다운 곳이 거의 없어요. 황량해요. 거의.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길이 다 황량한 길이더라고요. 저기 이스라엘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헐몬산 거기만 좀 물이 많고 굉장히 초록이 우거지고 기름진 땅이긴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은데, 그 그리시네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를 막 달리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좀 경치 하나도 볼 것 없고 그냥 그 논밭 이렇게 있고 그늘 한 점 없어 보이는 그런, 하나도 볼 것 없는 그런 길을 막 버스가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훅 지나갔는데 조그마한 또랑이 있었어요. 정말 조그마한 또랑이었어요. 여기서 폴짝 뛰면 저로 딱 넘어갈 수 있는 또랑인데 거기가 그리시네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환상이 깨지죠? 그리시네가 아름다운 시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동네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를 잘 아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숨으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런 거 별로 좋은 말 아닌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엘리야가 뭐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것은
다 생략이 돼 있어요.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나중에 그리시네가 물이 말랐을 때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에게 내가 명하여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까지 멀거든요. 근데 그냥 성경은 축지법을 쓴 것 같이 단번에 사르밧으로 딱 가 있어요. 사르밧으로 가는 그 길, 순종의 길,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 그리고 이미 그리시네가에서부터 목마르고 힘들고 못 먹었잖아요. 그럼 가는 길 내내 비가 안 온다 그랬죠. 가는 길 내내 굉장히 목이 타고 배가 고프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르밧의 과부를 보자마자 물을 좀 달라고 그랬고, 물 들어가니까 떡도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목이 타들어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렇게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그러면 그 길이 험난한지 모르고 떠났겠어요? 아는데 엘리야는 그런 게 하나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도 이 소경은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소경은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을 다 제자리에 둔대요. 자기가 늘 다니던 길 외에는 못 가요. 근데 지금 새로운 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안식일에 갈 수 없는 길, 조금 먼 길이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씻는 것 자체가 또 일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공격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소경이 하나도 모르고 철모르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환경적으로 자기 실질적으로 자기 육체적으로 눈도 보이지 않고 누가 인도해 줘야 되고 가려고 하니까 물어 가야 되고 가서 씻었는데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있어요. 저한테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서 그래요. 약사님 이거 먹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드시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기서 먹기만 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몫이죠. 믿음은 이런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지만 해보는 거죠. 믿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말이요. 한번 해볼게요.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겠어? 안 할 거야, 나는. 보통은 그렇죠. 그리고 듣고 그냥 돌아 나와가지고, 아유, 당신께서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안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믿음은 참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복잡하게 재고하던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하던 거 계속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자꾸 재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꿈에 부풀었다가, 사업을 시작해보면 바로 뭔가 현실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다들 생각부터 하기 쉬워요. 이거 지금 닫으면 손해가 적을 거야. 뭐 이만큼 정도는 손해가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길 안에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해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실로암에 간 이 소경이 상당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에 가서 씻고, 어떤 불평이나 망설임이나 뭐 시간 걸림이나 이런 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간략해요. 너무너무 간략해요.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강렬한 부르심 얘기했잖아요. 강렬한 부르심. 이게 2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게 1단계고요. 2단계가 나의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소경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 실로암, 지금 있지도 않은 실로암, 내가 어떻게 실로암을 가냐.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노래에도 보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영감 있는 가사예요.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 실로암이 어딜까요? 가서 씻으라. 교회죠. 교회죠.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하나님은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도 베드로 너 어제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아서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구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짠 지팡이 들고 물고기 쫙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모으시잖아요. 우리 모세의 기적 그거 수요일마다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개구리도 나일강에서 불러 올리죠. 이도 막 생기게 하죠. 그렇죠. 이도 파리도 하나님은 생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고 그 또 없앨 때는 그 개구리들이 갑자기 다 나와가지고 그냥 마당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로 물고기들을 몰고 올 수 있어요. 뭐 굳이 깊은 데까지 가요. 피곤한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니까 너 수고할 것 없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러면 베드로도 좀 쉬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한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베드로한테 주신 멍에와 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깊은 데로 지금 가서, 지금 내일 말고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희생, 순종, 모험, 시도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 녀석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네. 실패할 텐데도 하네. 한 번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갈수록 큰 것일수록 있죠. 실패도 많이 하게 해요. 베드로는 한 번만에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어떤 그런 거죠.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순교해요? 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갈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어떤 신앙적인 관계로 갈수록 믿음으로 나갔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자체를 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죠. 실패했다라고 하면 하늘나라의 보화는 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실패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환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고 그 아시아에서 당한 그 엄청난 그 죽음에 넘겨오는 것 같은 그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힘든 중에서 더 힘든 그런 길을 선택해가지고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잖아요. 그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빌립보에 가서 설교를 탁 하면 사람들이 좀 쫙 믿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빌립보에 엄청난 부흥이 왔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회당도 없고 있을 곳도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나 찾다가 강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갖고 그 여자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겨우 하나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기거할 곳을 얻었어요. 근데 또 거기를 토대로 해서 또 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3일 동안 계속 와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혀갖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3일 동안이나 참았다가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그 결국에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딱 나와 있는데 우리 빌립보 감옥 그 이야기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몇 번이나 설교 들으셨어요? 정말 수도 없이 들었죠. 그게 바울의 상급 아니겠어요?
바울이 했던 그 사건, 그 매를 맞고 착고에 손발이 채워져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밤중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일은 신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상급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죠. 대단한 성공이죠. 근데 오늘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단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있다. 내가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다 쉬는 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하는 이 헌신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까지 우리 나름대로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이. 그런 사연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 그 다음에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경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이 발라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왠지 여러분도 체험해봤던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모양은 다르지만 여기 앉아 계실 정도면요,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그 비슷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대단한 체험이죠. 남들이 볼 때는 저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 네 믿음대로 믿음이 없었구나. 그냥 말로 고쳐줄 수도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냥 그 과부가 구하지도 않았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는 그냥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과 이런 또 사명이 있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일은 이 소경에게 모험이고 도전이고 이거 힘든 어떤 희생을 치른 거거든요. 이런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저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이 가장 강렬한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칠 때는요, 사람을 치료할 때는 돈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돈을 딱 주시면 되잖아요. 가게를 차렸는데 영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손님을 줄 세워서 보내주시면 되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안 오는 약국에서 그런 상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들으시기만 하고 손님을 안 보내주시는가? 왜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을 다 깎아먹게 하시는가? 왜 이 이중 삼중의 주인들한테 내가 바보 멍청이 취급을 받게 하시는가? 월세도 못 내고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협박도 듣고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증금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협박도 듣고 제가 하여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고칠 때 말씀을 줘요. 시편 펼쳐주세요. 107편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되게 허탈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냥 딱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나? 저 말씀이 무슨 해결이 되나? 근데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대요. 말씀만 있고요, 아무것도 안 줘요. 진짜 말씀만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쪼들리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딱 던져줘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그게 만나 훈련이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내가 안 줬나 보다. 형광펜 표시가 안 돼 있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광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그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을 하신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의 근원적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병, 죄의 도구로 살아왔던 병,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병. 그 병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버림받고 행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근성을 치료받아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 치료를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 원인 치료, 돈이 없다고 돈 딱 주고, 남편이 어디 나가버렸다고 남편 딱 데려와서 남편 엉덩이 세게 때려가지고 집에 딱 데려다 놓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약으로 치면 대증요법이에요. 열 오르면 해열제 먹이고, 원인은 상관없어요. 안에 바이러스, 병균 다 있어. 근데 그냥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아프냐 진통제 딱 놔주고 점점 병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원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인 치료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죽지는 않아요. 안 죽어요. 힘들고 서럽고 눈물은 나는데 희한하게 죽지는 않아요. 내일은 새날이 오리라. 내일은 새날이 오리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 얼마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지 높은 곳에 올려주시거든요. 이거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과정 다 생략하고 하나님 나는 그냥 돌을 떡이 되게 해주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 40년이에요. 말 딱 들으면 일주일 만에 광야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1년 만에 광야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떡이에요.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거 놀랍죠. 성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의 완성이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그 광야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내일 양식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초청하셨거든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설교도 우리가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내는 성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니고요. 하나님은 캐캐묵은 옛날 얘기 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 75세 안 된 분들이 여기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계속 불러요. 그리고 그 위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불러요. 돌이키라, 믿으라, 순종하라, 예배하라, 기뻐하라, 용서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어떤 실마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그 순종을 타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소경에게 하신 말씀 다 제끼고 나면 나한테 남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에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의 일을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1절밖에 안 한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뜨겁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나를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소경을 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나의 전후를 다 두르시고 사랑으로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역사로 이끌어 드리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어려운 그런 모험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믿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기도학교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